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갱신하려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은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8장에서 전쟁의 시작이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후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무리한 후 다시 그 자리에 모여 언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온 이스라엘을 모아 과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에서 나와 빛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강 저쪽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였던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으로 갈대아 우르 하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따랐을 때 얻었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 또 다른 열매인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그중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셨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에서는 축복을 받아 세일산을 바로 상속받은 것 같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 노예살이를 할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세일의 원어는 털 많은 거친 이라는 뜻으로 에서의 외형과 닮아 있습니다. 이는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세일산을 받은 것이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말씀과 언약을 쫓았기 때문에 민족을 이루고 연단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게 된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굽에 큰 재앙이 내리시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을 막는 이 땅의 모든 죄와 비진리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던 애굽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실 때 그를 막으려 했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서 멸하셨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부르짖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고통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셔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을 두고 애굽을 깊은 흑암과 어둠인 바다에서 덮으시며 이스라엘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를 보고 많은 날을 광야에서 보내며 진리로 연단되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을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점령하고 죄를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던 대표적인 비진리로 이스라엘이 진리로 정복한 것입니다. 이웃에 있던 시온과 옥이 정복당하자 모압 왕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던 자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영이 진리에서 벗어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며 이스라엘을 더욱 강력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갔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여리고와 가나안의 7 족속을 넘겨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왕벌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셔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두 왕은 앞서 언급되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미 가나안에 진입했는데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왕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시혼과 옥부터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정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 쫓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로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실제 왕벌이 나타나 대적을 진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쭉정이를 제거하는 깊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해 등 광야에 서식하는 큰 벌에 쏘이면 극심한 통증이 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 죄와 비진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진멸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었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땅과 건물과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세워주신 거룩한 장막에서 영의 양식과 진리를 먹으며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의 삶 또한 죄와 비진리를 진멸하고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